자, 우리는 마지막 때 1290일이 지나고 1335일이 이르기까지. 자, 이 1290일부터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과정으로부터 지나서 완성된 목적지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에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1290일 지나고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1290일이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냥 끝난 걸 알고 있지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과정을 통해 그때부터 성숙되고 자라기 시작해서 종이 아들로 실제로 변화됩니다. 아들이 변화되어졌으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다?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구분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이 자라나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럼 자라나시면 이제는 성숙돼서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제는 종이 아들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죠. 종이 아들만 되어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라나서 그 왕권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약속받은 이미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잉태해서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하고 복중에서 사생아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간이 우리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죽고 없어지고 해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러가야 되는데 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살은 죄다 그럽니다. 그럼 뭐가 자살, 죽는 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왕을 삼든지 집사님을 삼든지 권세를 삼든지 장로를 삼든지 목사를 삼든지 또 어떤 지위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싫다고 불평, 불만하고 원만하면 사랑이 깨진다면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다고 내가 죽어버려. 자살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견고하게 붙잡아 세울러 놓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갔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하나님 뜻과 영원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이르는 기간까지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고 끝나면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다고 착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그 길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길이 더 어렵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움 없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는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리 그저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든지 어떤 어려운 자리든지 좋은 자리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냈다. 그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장소, 그 자리가 사랑의 장소, 그 자리가 내가 자신만만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히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오늘 다니엘서 12장 7절 이야기는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파괴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것이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가 돈이 좀 어렵다, 이런 것 가지고 아파하고 괴롭고 하는 게 내 자존심 상하는 이것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아놨는데. 그래서 첫째, 오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가야 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오늘 이것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케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결국 성도들이 나중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적그리 손에 붙잡혀 고통과 고난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 이기는 것들을, 이기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연습이라는 것은, 훈련은 실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지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따기 올림픽 때를 위해서,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왜 훈련하고 연습합니까? 그 기간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지 그냥 놀며 연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만큼 훈련할 때, 연습할 때 땀을 흘리고 열심히 훈련했던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많은 것이지, 놀다가 빈둥빈둥이다가 한번 가서 힘든다고 어렵다고 안 하던 사람이 경기장에 가서 이길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 경기장에서 이겨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
군인들이 왜 훈련소에서 계속 훈련을 합니까?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전쟁이 나면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는 자가 반드시 성자가 되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다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멸류관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더 쉽고 편하고 엉뚱한 곳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입에 사탕 발린 소리만 합니다. 뭡니까? 정말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달굼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오직 이기는 데만 집념되어져 있고 다른 소리는 절대로 안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독들과 코치들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방법만 연구하는 것이 그 이기는 방법에서 패는 다른데 쉽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절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기는 연습이 훈련이 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강하고 훈련하게 시킵니까? 불평불만하니까 감사하면서 정말 내 마지막에 아름다운 멸류관을 내 목에 걸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멸류관을 내 머리에 쓰는 대관식을 이루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었구나.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달으면 멸류관의 대관식을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오히려 나는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아니다, 내가 내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걸 내가 다 안다. 이 마귀 사탄의 세계에 그렇게 달콤한 것들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내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지 않느냐.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 우리 영혼을 적시면서 멸류관을 씌우시는 이것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3년 반 동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은 월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한 달에 31수로 생각하면 1260이 돼. 그래 1260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3년 반, 3년 합하니까 몇 년이요? 7년이에요. 그 7년 중에서 3년 반 앞에를 전 3년 반이라고 뒤를 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즉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언약의 7년의 약속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7년입니다. 그 7년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우리는 마지막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란이 시작되면 막 얘기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는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뭐가 돼? 7년 시작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다? 총발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자꾸 그런 분위기로 불출되어지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배반의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배반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뭐가 된다? 시작이. 근데 그가 나타나야 7년 언약의 기간을 약정을 맺고 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뭘로? 흰 말로. 그래서 6장에 나오는 흰 말이 바로 그 사람이고 10뿔 가운데 나가온 작은 뿔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 중에 첫 번째 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 세 재앙은 바로 3대 재앙입니다. 이 3대 재앙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었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기로 하더라. 자, 그래서 첫째 인월 때인데 흰 말이 나옵니다. 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가 적그리스도. 여기는 해석을 많은 사람이 다른 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소리 속에서는 우리는 원래 가고 이 흰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활을 가지고 서서 이기고 또 이기고 멀리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에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 흰 말이 나오니까 멸류관에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나갑니다. 나가려 하니까 뭐가 납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아가는 그것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 피부로 범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 전쟁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런 붉은 말이 나오더라. 4절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자기 손에 겨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 내 생물 세력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바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오리석대로다. 감람나무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자, 전쟁이라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와. 이 검은 말이 나오니까 기근이 들어. 전쟁이 나면은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리석대의 한 대는 이 한 데나리온 할이 1땅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품팔이에서 1땅을 해가는데 밀 한 대를 팔아갑니다.
그만큼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러시아와 같이 대적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러시아가 오히려 뭐 한 대대병력이 지나면은 토요일에는 강을 건너는 부름을 폭파에 쓰고 한 대대로 완전히 1000명이 되는 인을 죽여버리잖아요. 탱크 100대가 같이 죽어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성되어졌던 밀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이 폭등이 됩니다. 지금 세계가 주식이 우리는 옛날에 쌀이었습니다. 이제는 쌀이 아니라 밀가루, 밀입니다. 모두가 빵입니다. 세계 주식이 거의 다 빵입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폭등하는 거예요. 물가가 저절로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지금 인도에서 또 이제 그 밀의 곡장지인데 그걸 수출을 금지합니다. 자기 나라의 뭐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세계가 먹어야 될 밀 양식이 모자라나. 그러니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해집니다. 이런 거짓말의 현상이 이 이익입니다.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답습시켜주고 훈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래, 지금 이제 7년 대환란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모든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셋째 거짓말이 나오는 이런 기근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식물의 음식을 드니 가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인하여 죽이더라. 자, 그래서 이 청황색, 이 거짓말 다음에 청황색이 말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땅 4분의 1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가 출현과 동시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함께 일어서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해서 완전히 폐해된 자 사람이 얼마 죽는다. 지금까지 몇 명, 몇천 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가 출현하면 그 권세를 잡게 하기 위해서 땅 4분의 1의 권세, 즉 60억의 인구가 되면 15억을 죽여야 돼요. 어마어마한 참상.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기근이 오고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죽음이 우리가 오거든요. 그래야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되어지는 7년 대환의 언약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7인을 뗄 때 적그리고 출현하면 뭐가 일어난다?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식을 드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기근이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도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식물의 음식을 드니 가로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이름이 뭐다? 사망이다.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의 죽음이다. 그래서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권세를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 전쟁 불국칼입니다. 흉년 검은색 말 기근입니다. 사망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땅의 짐승 흰말입니다. 그래서 뒤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금 전쟁과 흉년 기근 즉 검은 말과 붉은 말과 사망 청황색 말과 땅의 짐승 흰말과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 네 말이 합해서 이루어져서 얼마나 죽는다? 4분의 1을 죽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조그만 하나의 전쟁, 지역적인 전쟁 같지만 이런 세계가 점점 엄청 놀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물가가 인플레 되고 있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현장은
참상은 전쟁의 참선, 그곳에 어떤 청황색 말의 어떤 기근의 현상,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이런 기근의 현상, 그 가운데 전쟁으로 죽어가는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러시아가 충격입니다. 모든 연합국가들이 미국을 중심, 유럽을 중심해서 러시아를 통제하니까 러시아도 공격입니다. 또 러시아가 그 모든 가스나 이런 것들을 분출하지 않고 막으니까 또 그 주변 국가들이 주변이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곡창지 대파라고 이제는 곡창지에 있던 인도까지도 우리는 이제 밀수출 안 한다. 온 세계가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뒹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하나가 또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군, 코로나19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프로그램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겨내야 될 훈련, 연습,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땀, 눈물 흘려가면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반드시 1290일에서 1335일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겨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둘째는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지금까지 성도는 능력 행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들 내쫓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추방시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축복받는 데만 협장이 되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렇게 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대가 다음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로 몰려갈지 모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1260일, 42달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고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정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